오늘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맥락에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처음 있는 일이라거나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매임을 당하게 되었던 일은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빈번히 일어났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매임이 1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대규모로 이제 시대에게 잡혀가고 또 묶이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있습니다. 형제 중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을 질투했던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묶여 있을 때 오히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더 괴로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진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17절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매어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칠애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죠? 결국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에 비록 나는 매여 있지만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희는 저희의 손으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가 매여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내가 매여 있는 순간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더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지금 죽음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걸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나는 그 둘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 있지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금 거두어 가신다면 그건 너무나 좋은 일이다.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19절에 보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아직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죽음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당연히 할 수 없었겠죠. 이 19절의 이 고백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의 적용의 차원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고 변개치 못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구원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구원의 적용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너희의 간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표현한 것으로 19절은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 땅에서 떠나는 것도 나한테 더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표현인 예수 안에서라는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표현들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예전에 찾은 거랑 조금 달라서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요. 2021년에 쓰여진 관련된 책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166번을 사용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제 생각에는 빌이었던 것 같아요. 빌이라는 주석가가 그걸 썼을 때에는 164번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보통 대명사를 쓰면서 그 안에서 여기에 두 가지가 자기는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한 166번 정도를 이 말을 이 바울의 서신서에는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쓴 겁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다 보면 이 표현은 정말로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더 풍성한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되기에 사도 바울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매여 있는 사도 바울, 근데 왜 자꾸 기쁘고 기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의 간담을 높게 하는 이 세상의 위협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 그 가운데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으로는 완전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었어야겠죠. 마치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족합니다. 이제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매여 있는 상태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나는 이곳에 매워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다에 멈출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더 큰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고백까지 있는 게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 개개인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귀한 우리 믿음의 용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만나는 1대1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육신으로 있기를 원한다. 내 개인으로는 매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원하는 일이에요. 내가 책임지지 않고 그냥 불편한 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1대1만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충분한 기쁨이 된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5절에 내가 살 것과,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내가 살아날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가장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기쁨으로 원하는 일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 이것이 구원의 적용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여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의 삶으로 만족할게요. 공동체의 어떤 교제보다도 그냥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연히 그건 충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저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너희의 대상이 때로는 부모님, 때로는 자녀, 때로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의 동료들, 때로는 우리의 교회 동역자들, 때로는 우리가 캠퍼스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의 대상자들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만큼 매여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확실히 안다. 내가 사는 것이 육신의 관점으로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를 위하여 나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너희가 더 성장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 고백이 결국 저희들에게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기쁨 이상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매여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나에게 여전히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할 일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또 힘있게 일어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